이것이 이제 사복음서를 가장 간략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가운데가 십자가가 있죠. 모든 네 가지 복음서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캐리그마 그러면 proclaimed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건데 예언된 대로 때가 찼을 때 예언된 대로, 그래서 여기 해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오셔서 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구름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 다릅니다. 오른쪽 제일 위는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 노란색 천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고 그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이제 마가입니다. 자, 마가의 복음의 대상은 비기독교인들이에요. 아마 그 중에 로마인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과 이방인 그림이 거기에 있고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들라 하면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로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기적 이야기를 하느라고 목발 짚은 사람이 저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 주로 그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야와 수건이 있습니다. 자, 왼쪽 위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청진기를 쓰고 있죠. 누가는 신약 성서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스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상징하는 그 주랑이 저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병자와 여인이 그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누가는 아이, 병자, 어린이, 여자 이렇게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가 쓴 책이 2권이 있는데 십자가가 그려진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불꽃이 그려진 책이 사도행전이죠. 자, 누가의 의도는 이 두 책을 둘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책으로 쭉 연결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볼륨 1, 볼륨 2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책을 읽을 때 한 복음서처럼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누가가 돋보기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인성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포함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왼쪽 아래 마태복음입니다. 여기 별 같은 게 있죠. 이건 유대인의 별인데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자, 마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7장부터 5장부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기 지금 그 산 위에 이제 마태가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침, 교훈이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예수님 시대에 그냥 딱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과 중요한 그 연결점이 있다는 것에서 그 마태복음의 그 모세 오경적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스 타이팔로지가 여기에 있다 그랬죠. 모세 유형론이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5개의 큰 설교 뭉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아래에 궁금해하는 사람의 그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인지 그것을 이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관이 있죠. 자, 오른쪽 아래 요한복음을 설명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부분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그렸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가장 잘 그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보다는 어떤 그 개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어떤 스토리도 있겠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빛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죠. 빛 얘기가 나오고 로고스 얘기가 나오고 흑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는 뭐다라는 에고 에이미 I am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뭐 나는 빛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말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authority, 그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이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보다 그 영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서가 왜 이렇게 4개일까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까? 이미 지난 학기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신앙의 획일성을 강조하지 않고 신앙의 큰 테두리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 선 밖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이든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를 좋아하는 그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통을 좋아하는 마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눈길이 가는 이 누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방식으로 믿든지 복음의 핵심인 캐리그마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면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 신앙의 다양성 플러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사복음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문서의 하나입니다. 조한나인 리터리처라고 부르는데요. 자, 성경에 요한의 이름이 붙은 성경 책들이 있죠. 몇 개죠? 5개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입니다. 그래서 이 5개를 합쳐서 요한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은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묵시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빼고 이제 나머지 이 넷을 가리켜서 요한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데 이것들을 묶어서 요한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붙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문서들 간에 공통되는 주제들, 또 형식,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 또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요한문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빛에 대한, 빛에 거한다는 것, 빛에 행하는 것, 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그 요한문서가 공통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대충 어디서 나왔다, 우리들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가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왜 나머지 3개가 이미 교회에 있는데 요한복음이 나왔을까요? 현재까지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3복음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저술한 것이다 라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첨가한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공간복음이 주로 예수님의 그 역사적 기록을 주로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역사적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 영적 해석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령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 스토리 같은 건 많이 있고, 그래도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전반적으로 요한복음에 비해서 덜 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세기의 클레멘트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예수의 역사적 기록에 충실한 육적 복음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의 의미에 집중한 영적 복음서다. 이렇게 일찍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이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공간복음서가 갈릴리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쪽 예루살렘의 관점을 반영할 복음서가 필요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시지만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지리적인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 지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서 있으면서 들어갔다 나와서 최소 3번의 유월절이 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남쪽 예루살렘 중심의 시각을 반영할 복음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셋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3가지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번째 책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4번째니까 제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 앞에 나오는 공간복음서들과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4복음서들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기록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내용면에서, 형식면에서 독특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간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니고데무 이야기,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전도자로 만드시는 거,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양의 비유를 하는 거, 이거 역시 10장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또 참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적어도 3번의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마 3년쯤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쭉 예루살렘으로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1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덕분에 3년쯤 될 거다라고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중심 주제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무와 같으니, 뭐 하나님 나라는 무엇무와 같으니,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중심 주제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영생.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영생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영생,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복음에서는 어떤 기적이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의 포커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생명을 얻는 것으로 표현해요. 자,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저자와 저작 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요한이 썼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2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예수님의 애제자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 마지막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하셔서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그 대답을 받으시고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난데없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죠. 그 쟤가 바로 예수님의 애제자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던 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에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직접 못 물어보고 머리짓 해가지고 야 네가 물어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애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 집으로 이제 신문 받으러 끌려가잖아요. 자, 그럴 때 두 사람이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애제자가 거기까지 들어가요. 아무 제재 없이. 그런데 베드로는 중간에 문지기한테 걸려요. 그래서 그 문지기한테 걸려서 그냥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이 애제자가 안에서 보고 베드로가 못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서 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다는. 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애제자에 대한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전통적으로 이 애제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이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세기의 이레니우스가 처음 주장했는데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다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왜 굳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혔냐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사도의 이름이 붙으면 성경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서 당시에 가짜 성경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말 다 쓰고 나서 서문이나 제일 마지막에 안드레가 썼노라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드레가 썼어? 그럼 진짜 성경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사도의 이름이 붙으면 그만큼 어서리티가 올라가서 나중에 성경에 들어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서, 이건 그 정말 복음서인데 제대로 된 복음서를 썼으면서 왜 일부러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까? 사도였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둘째는 이 예수님의 애제자가 대제사장과 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부인 요한이 그런 고위직 사람을 안다는 것이 확률상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애제자가 직접 그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딱 제지받지 않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런 고위직을 알 만한 사람이 되게 이제 뭐 비슷한 사람끼리 아는데 저 멀리 떨어진,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죠,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을 잘 알까? 이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 애제자가 누구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 장로 요한이었다, 아니면 나사로다, 아니면 도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애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다 라고 추측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잖아요. 그만큼 사랑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이 마지막 요한복음을 편집한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 애제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 갑자기 난 대신 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오리지널 쓴 사람이 있는 거고 애제자가 쓴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이것을 다시 이렇게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한 대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안전한 대답은 요한 자신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요한과 관계된 누군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이 붙였겠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이름이 붙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히 누가 요한복음을 썼느냐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 네 번째 복음서를 정통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요한복음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포커스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 사실도 알아야 되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파고 가도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있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게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 연도를 보면 대개 이제 90년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의 심한 갈등의 관계가 나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이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된다는 그런 어구가 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 나와요. 90년경에 가말리엘 2세에 의해서 랍비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아마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 22절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부모가 이걸 잘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되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출교당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돼 있죠. 자, 12장 4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유가 뭐냐?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기독교가 이미 정부 관료층에까지 퍼졌다는 말인데 이들도 출교당할까 두려워해서
지하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 16장 2절에서는 숨은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색출할 날이 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건 출교는 그냥 내보내고 그냥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출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 잘 들어맞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당시 회당에서 그 기도문을 새로 도입해서 회당 예배 때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문 이름이 뭐냐면 이단자들을 향한 저주 기도문이에요. 여기 이단자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이제 회당에서 축출한다는 전문 용어가 이 90년 이후부터 이제 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런 그 저주 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그 랍비 회의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90년 이후가 적당하다라고 우리들이 추측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밖에 이제 그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이제 많이 설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시다. 그게 너무 심해 가지고 어느 날 제가 가령 신천지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때 그걸 한꺼번에 함께 이렇게 우리 교동문에 하듯이 매주일 한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그 투쟁의 정도, 갈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겠죠. 웬만해서는 그 예배까지 들어와서 그거 안 해요.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 그 이단자들을 향한 저주문을 이렇게 외웠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양상을 보면서 이것이 초기는 아니고 후기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90년부터 시작해서 90년, 85년 그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구절을 봅시다.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섹션으로 돼 있어요. 공간복음은 지리적인 이동이 있다 그랬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장은 서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인트로덕션 설명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21장은 이제 베드로를 세우시고 다시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거,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메인으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표적 이야기입니다. 2장부터 12장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에서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 것과 예루살렘 부근에서 행하신 것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그 공간복음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이제 한꺼번에 여기 나오게 됩니다. 대개 이제 7개 대표적인 그런 큰 기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고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18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공간복음서와 비슷합니다. 이 순환 부분은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독특성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 자체로 독특한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생각하시면 요한복음에 새 계명이 있었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사랑을 설명할 때 좀 거창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큰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큰 계명.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을
그런 이런 고차원적인 이런 거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현실적인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폭이 좁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거창한 사랑 대신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말 제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먼데 사람 사랑하는 그런 거창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속빈 강정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신약계간의 요한복음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셔야 되는 것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는 I am의 뜻이에요. 나는 뭐뭐다 이런 겁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24번이나 나옵니다. 그중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에고 에이미 I am 생명의 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들 모두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 즉 영생 혹은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빛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도자를 따라 올바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즉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가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 즉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는 그 문학적 장치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간복음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이 그 영적인 면에 더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이다 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메시아다,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호 랄론 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는 I, 에이미는 am, 그 다음에 호는 the one who, 랄론 소이는 speaking to you, 그거예요. 그래서 I am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2장 6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이 구속받는다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인 겁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는 그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돼 있죠. 이렇게 그 에고 에이미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다 번역한 그 septuagint 70인역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읽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이름이 뭐냐?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에고 에이미 아우토스 호 랄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I am 아우토스 the very person 호 랄론 who is speaking,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e one who is speaking.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에고 에이미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기독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다,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문학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주 메인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138회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호칭되는 것보다 아버지로 호칭되는 횟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호칭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아들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강조된다는 의미이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같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서 나타나고 사람이 아들을 섬기는 것과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의미가 될까요? 제가 저기 한국에 계신 그분을 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영역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걸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것들을 빼야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겠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아버지가 시간적으로 아들보다 앞섭니다.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지 않으면 아들은 그 다음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공간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은 두 개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한 사람의 관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두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신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관계가 영원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의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아버지와 하나됨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강조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럴 때 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는 성경이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원래 그 그리스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가 이성도 되고 이유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말씀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또 10장 30절에도 그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찾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둘 것이 모세 유형론이에요. 자, 모세 타입으로서 현재 어떤 것을 설명하는 그런 게 이제 모세 유형론인데, 그 마태복음에 이 모세 유형론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조적인 면에서 그 모세 오경처럼 5개의 설교 뭉치가 있다. 그리고 계속 그 구약 예언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현재를 소개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유형론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강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이 모세 유형론이 적용이 됩니다. 자, 모세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대개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그 예비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이 요한복음에서는 모세를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나다나엘에 가서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모세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께로 연결된다는 의미이죠. 5장 46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를 똑바로 믿었으면, 모세를 똑바로 알았으면 나에게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7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의 원형을 모세의 율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나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하는 것이 안식일법에 우선했는데 그런 것처럼 병자 고치는 것이 안식일법에 우선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타입을 가지고서 현재 자신의 사역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여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모세와 비슷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각각 한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펑션이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14절과 15절에 뱀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그 천갈에 물려가지고 막 너무나 고통하는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장대에 올렸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마치 그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다. 그 구약에 모세와 관련하여 뭐가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광야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걱정하며 제자들에게 당부할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고별 기도 혹은 고별 설교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것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모세 유형론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출애굽기와의 관련성이에요. 요한복음이 출애굽기와 비슷한가? 관련성이 있어요. 이건 모세와 관련해서 서로 유사성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은 각각 배척받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구원자가 딱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는 아니야 하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쫙 나섰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아니야.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자로 왔냐? 뭐 그렇게 이제 배척을 했죠. 자, 똑같은 현상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1장 10절과 11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즉 창조자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패턴이 비슷해요. 또 한 가지, 이 두 책 모두 첫 부분이 이적과 표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세에 관련돼서 처음부터 기적들이 나오죠. 그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이제 뱀이 만드는 기적.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품에 넣어가지고 뺄 때 문둥병 들렸다가 그런 거. 그거 끝난 다음에 10가지의 기적 재앙들이 쭉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의 구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서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표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것이 이제 첫 부분이 이제 그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슷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즉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문둥병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때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제 명시적으로 지금 여기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표적, 그 가나의 갈릴리 가나 우리들이 알고 있죠. 또 두 번째 것도 역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5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 요한복음이나 첫 번째 표적 뭔지 언급하고 두 번째 표적 언급하고 똑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표적들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패턴이 이제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책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기적이 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다음에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이 믿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믿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또
출애굽기나 요한복음이나 둘 다 중요한 중보기도 섹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어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자 하실 때에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서 중보기도를 했죠. 길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역시 긴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이게 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런 그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마태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세 타입을 여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모세 유형론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유형론 그러면 마태복음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 하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애제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가 누구와 대비가 되냐면 베드로와 대비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평가되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눈을 떴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도 그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많이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전반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떨까?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많이 언급하고 중요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1등 제자, 수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말 수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애제자, 이 사람이 그 비공식적 수제자 정도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베드로의 그 1등의 위치가 점점 흐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불러서 첫 번째 1호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안드레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른 사람, 그럼 베드로, 직접 부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이 12제자 리스트를 제시할 때 베드로 앞에 프로토스, 첫째로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는 이러하니, 그리고 쭉 12제자를 설명할 때 첫째는 베드로, 첫째 베드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수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러면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따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 거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안드레를 통해서 온 겁니다. 또 게바라는 이름이 주어진 계기도 다릅니다. 게바, 베드로, 같은 말이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반석,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의 소개로 찾아온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너는 게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아예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높여줘야 되는데 공식 지도자니까 그렇지 않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베드로의 위치가 평가절하되는 많은 예들이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데, 자, 13장에 가보면 세 족식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때 그 예수님의 의도를 계속 오해하죠. 그래서 계속 헛다리를 짚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절대 나는 나의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발 안 씻기시면, 발 안 씻기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난데없이 그러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또 헛다리 짚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는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딱 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요한에서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그 이름이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대신에 예수님의 애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부각이 됩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식사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애제자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물어보고 싶을 때 그 직접 못 물어보고 이 애제자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그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물어볼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 일종의 그 예수님의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애제자 요한인 겁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 대제사장 그 뜰로 이제 끌려가셨을 때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애제자 요한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역시 주도권은 이 애제자에게 있어요. 그 문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서성거릴 때 다 초청을 해서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이 애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여인들하고 같이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남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요한, 애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21장에서는 다시 베드로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 애제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였죠. 자신은 장차 고난의 길을 갈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난데없이 옆에 있는 쟤가 궁금한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경쟁 상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으면 쟤가 왜 생각이 나겠어요? 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복음서 전체를 볼 때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일까요? 베드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애제자가 더 중요합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립니다.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애제자가 더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복음의 경우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베드로와 애제자를 비교하며 애제자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공식적 어서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공식적 어서리티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들 의식하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 애제자를 이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만큼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면 아예 비교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중요한가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공식적인 그 외형적인 직함을 가진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그 어떤 그 직분이나 뭐 어떤 그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진짜 어떤 한 분야에서 그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 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그 사람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도적으로 공식 권위를 가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식 권위는 없어도 예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이 요한 같은 사람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둘 다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둘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베드로가 되었든 요한이 되었든 아니면 요한도 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그의 일에 관심을 두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위대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칠 때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달란트도 다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더 높느니 낮느니 더 중요하다니 덜 중요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을 보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가지고 지금 나 올 때까지 200년 300년 살도록 놔둔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눈길을 거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만이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들이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같이 공식적인 그런 중요성을 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식적인 직함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요한같이 주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나 자신 그대로 귀하게 보시고 또 위대한 주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